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시편은 가장 많은 이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편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편수가 있어도 이 시편 1편으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세하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시편을 통하여 전체를 1편에 먼저 두시고 나머지 아주 세밀한 것은 많은 편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는 것과 자세하게 또 아는 이 사람이 되어야 붙들 수가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 붙들고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붙들는 일도 해야 되고 자세하게 풀어서 또 우리가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르치니 또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합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전체를 먼저 숲을 먼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숲 속에 있는 나무, 세세한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게 해서 숲과 나무를 원근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의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행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또 나무는 자세히 보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 이것이 해당되는 건지 인생의 전면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머지 편수의 전체에 이끌어가는 하나의 서두요, 요약이요. 시편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시편 1편에 요약을 해서 담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의 말씀과 늘 생각을 해서 연결해서 깨닫는 자가 되도록 하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악인의 꾀에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행위,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함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란 말은 자기 중심의
그 행함을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죄인의 길이란 말은 죄와는 늘 결별하고 사는 사람, 죄는 짓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앉는 불목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 빠진 것인데 뭡니까?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불의한 자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하나님과 화친된 자요, 죄인의 글에 서지 않는 것은 거룩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자요, 또 하나 의인의 길에 서는 자, 불의한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자, 사람을 어떤 사랑하는 자, 이 행함을 말한다면 이것이 전부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행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즐거워한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늘 듣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율법을 듣고 난 뒤에 뭐 한다 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들은 말씀을 접어버리고, 들은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묵상. 학교 가서 공부를 배웁니다. 선생한테 배우면 집에 가면 한 번도 들은 책을 보지를 않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집에 가서 들은 이 선생이 다 메모한 것을, 다 기록한 것을, 그것을 다시 열어서 계속 봅니다. 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들은 말씀이 자기 속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들어서 알지 못하는 그 세계, 묵상함으로 깨달아지는 그 세계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이 일과 묵상하는 이 일은 하나인데, 먼저 들어야,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니까 성령님한테 먼저 듣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자기가 묵상할 때, 명상할 때, 책임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오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하는 짐승은 먹고 책임질하지 못한 짐승을 먹지 말아라. 책임질의 중요성을 이 구약에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이 있다. 여호와 율법을 자꾸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것이 또 있다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깨달음은 말씀을 들어서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여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더 깨달아지도록,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하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이 됨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 아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우리 기독자를 가르칩니다. 이 기독자가 어디에 심겨져 있을 때 가장 복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까?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을 때 가장 복 있는 나무가 될까? 이게 시냇가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냇가는 어떤 곳입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 길. 가운데는 시냇물이 흐르고 양 좌우 가쪽에 거기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나무가 심겨지는 자. 그걸 관수의 언덕이라 보통 겁니다. 관수의 언덕. 장 맞은 거, 또 홍수 날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언덕을 관수의 언덕이라, 시냇가라, 강가라. 그거는 항상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시냇가요, 강가요. 또 이런 강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자랍니다. 홍수에도 그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물이 잘 빠지고, 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물이 그게 넉넉하고, 그러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길이 되어 있어서, 흙이 있어서 흙에 심겨져야 흙에 있는 뭐를 먹습니까? 양분을 먹습니다. 양분. 흙에서 나온 양분을 무기질이라, 무기질 양분이라 그럽니다. 무기질, 땅에서 있는 그 양분을 빨아당겨서 그 양분이 물관을 통하여 물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땅 속에 있는 그 무기질 양분이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물하고 같이 물관을 통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 잎사귀까지 양분과 그 물이 잎사귀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잎사귀에서 이제는 광합성 작용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햇볕이 잎사귀를 비치면 그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즉 거기서 또 양분을 만든다 그 말이야.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양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양분을 유기질 양분이라. 양분은 양분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체가 만드는, 햇볕을 받아서 만드는 자체가 공장이 돼서 유기질 양분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유기질 양분을 각 나무 전체에 이제는 분산하여 내보냅니다. 분산하여. 그러면 유기질 양분을 받은 온 나무 전체가 쑥쑥 자랍니다. 그 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무기질 양분이 있어야 되고, 땅 속에 스며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잎사귀에 다 들어가 있다가 햇빛이 있어야,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 작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만들어지는 그 유기질 양분이 온 나무의 전체에 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때 공급되는 관을 가르쳐서 채관이라 보통 그럽니다. 채관이라. 그래서 나무에는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영양분이 각 나무 각 요소에 분산되어지는 그 관을 갖다가서 채관이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었을 때 나무가 자랍니다. 이런 과정이 되었을 때야 나무가 자란다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물이 적당하게 촉촉하게 있고 또 땅이니까 거기는 양분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무기질 양분이 항상 있어서 이 양분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시냇가의 나무. 강가의 나무라 계시록에는 강가라 그랬습니다. 강물이 중앙에 흐르고 양 좌우편에 길이 있다. 흙이 있다.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무기질을 먹어서 그것을 이파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다음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기질 양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각 나무의 각 부분에 체관을 통하여 공급이 될 때 그 나무가 무엇이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야. 그 열매는 이 나무의 결과입니까? 그 열매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열매는 영적으로 행함을 가르치는데 완전한 행함입니다. 완성된 행함을 가르쳐서 열매라. 열매는 다른 말로 결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행함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나면 저게 열매다. 저게 열매다. 완성된 그 신앙 인격을 보고 저게 열매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열매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이다. 길 위에 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아직도 완성은 되지 않았다. 열심히 행하는데 아직 완성될 만한 항상 뻐끔뻐끔하게 이렇게 행하지 온전하게 참 이렇게 완성될 만큼 행하지 못했다. 자, 완성된 행위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된 행위. 이게는 과실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내라 했습니다. 인내라. 인내를 이룰 줄 아노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온전히 너가 행할 때 그러면 너는 그 시험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 줄 아노니 인내는 환난 중에 행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행위 아닙니까? 완전한 행함을 인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드는 것이 곧 과실이라. 인내가 곧 과실이라. 인내는 완성된 행위를 가르칩니다. 완성된 행위. 인내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인내를 보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무의 실과를 너는 맺도록 해라. 그 나무의 실과는 인내요. 완전한 행함이요. 행해도 다해서 행하는 거 있고 환난 때 다 하지 않고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전한 행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내는 완전한 행함이요. 끝까지 믿음을 계속하는 거. 끝까지 행함을 계속하는 거. 다 들여 행함을 계속하는 거. 이것을 인내라. 이것을 과실이라. 과실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완전히 행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인내의 사람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인내의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냥 과실 맺는 것이 아니고 과실 맺는 것이 인내라 그랬는데 시절을 쫓아란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환란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서 과실을 맺는다. 이게 인내 아닙니까?
시절을 쫓는단 말은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도 여러 가지 핍박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여러 가지 멸시나 천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너는 행하는 그것을 갖다 인내를 이루라. 과실을 맺으라. 과실을 맺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행사가 그 과실 맺는 그 행사로 인하여 다 뭐 한다 했습니까? 형통한다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뜻이요. 잘 된다는 뜻인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 사람에게. 자, 어떤 사람?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시편 1편에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먼저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행하고 난 뒤에 또다시 율법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듣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또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 사람이 깨달아 안 자가 이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 시냇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넉넉한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무. 자, 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 생명수를 마시라.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자가 되라. 아버지의 크심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행하는 자가 되라. 길 위에 나무가 서는 거 아닙니까? 물 가에 있는 길 위에 서는 것이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시냇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 넉넉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곳, 물을 스며들 수 있는 곳이 시냇가요. 또 거기는 땅에 있는 곳이 시냇가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물과 또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시냇가라.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자란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제일 복 있는 나무다. 항상 거기는 물이 있고 거기는 흙이 있다. 거기에 심겨졌으니 결국은 물을 마시고 물 마시는 자가 되고 떡을 먹는 자, 행하는 자가 된다. 그 자는 자랄 수밖에 없다.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여호와 율법을 듣고 또 믿고 행할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 들어도 믿지 않는 자, 들어도 행치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행할 때, 길에서 행할 때 다해서 행해야 되지. 온전하게 행해야 되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것도 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행하라. 이것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라. 이 말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즉 다해서 행하고 진실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행해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실하게 믿지 못해도 진실하게 믿어야 될 줄을 항상 아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을 가집니다. 내가 다하여 행하지 못해도 내가 다하여 행해야 된다고 해서 아는 사람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구해서 내가 지지 못할 이 짐을 주님이
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대신 져서 능히 내가 진 것처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과실 맺는 거 여기까지 와야 되지. 과실이 맺지 못하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늘 환난 만나면 다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나무를 알 때는 뭐를 봐야 했습니까? 그 과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과실을 보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인지 이 가시나무인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아느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그 행함을 보고 안다. 행함 중에서도 환난 때 키제를 쫓아 만나는 환난 때에 그때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가 참 좋은 나무고 그때 다 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온전한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행함이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참 여기에 과실을 맺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씁시다.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믿고 행하는 일에 힘씁시다. 다해서 행하고 진실하게 믿기를 힘씁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해서 형통하리로다. 그 사람의 복을 주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